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이제 사무엘상 7장 8장입니다. 사무엘상 5장 어제 읽었던 5장 6장에서는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고 그 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7달을 머무는 동안에 각 지방마다 재앙이 미쳤고 결국 그리하여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냈는데 베스메스로 다시 돌아올 때 암소 2마리가 이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오는 그러한 내용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암소를 번제물로 드리고 또 그것을 보다가 언약궤가 뭐가 있는가 보다가 사람들이 죽는 그리하여서 두려운 가운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보내와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해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너희들이 이거를 가져가라 하면서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지금 두 가지의 성전이 있고 성막이라고 하겠죠.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에서 나왔던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 블레셋 지방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원래 있었던 그 성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럇 여아림 사람에게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1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데려다 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기럇 여아림에 이제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듣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거기에 있는 법궤를 사모하면서 그들이 기도를 많이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꽤 오랜 기간을 거기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애곡하였다, 괴로워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이후에도 블레셋의 공격에 의해서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구원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스바 집회를 소집하고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너희의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리라.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여서 사무엘이 기도함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블레셋의 침략입니다. 다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투하고 침략하러 왔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을 쳐서 내려가면서 결국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도움의 돌을 에벤에셀에 세우는 그런 내용이 7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는 바로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다스리는 동안에 블레셋이 침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리고 사무엘은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이 세 곳으로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고 그가 사사로서의 역할을 계속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다가 8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또 늙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간 거죠. 시간이 한참 지나가서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떻겠어요? 정말로 훌륭한 아들이겠죠.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아버지 사무엘이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거에 비해서 이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8장 2절에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이 사무엘의 이 두 아들, 이 두 아들도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서 성령으로 감동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했는데, 그런데 이러한 사사라고 하는 그 사사기에 있는 사사는 그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쳤던 구원자로서의 사사였습니다. 이들이 군사 장관과 같이 이 군대의 대장과 같이 갑자기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다른 여러 족속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방어하고 그들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했던 그런 사사가 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에는 사사가 굉장히 많겠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니까요. 그들이 그 중에서 레위인들 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그 일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서 그 일들을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스라엘에 많은 재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가족 간 이웃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신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에 대하여서 서로 다투고 변론하고 해야 되는 그런 이런 송사들이 있을 텐데, 이런 송사들을 이런 어떤 지방에 있는 법원들이 다 감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서울에 또 서울 중앙에 또 뭐가 있고 또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운 어떠한 그 조그마한 민사상의 형사상의 어떠한 그 일들, 신앙적인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판결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이런 일들을 판결할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고, 그래서 레위인들의 판결대로, 제사장의 판결대로 그대로 되리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판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사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법원에 법원 판사들, 또 법원장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가? 그것은 그 당시 어떠한 그 성문법으로서의 어떤 법이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 법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별히 레위기 말씀, 신명기 말씀, 이런 말씀들은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그런 법들이 있죠.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이제 주관하고 그들의 삶의 어떤 틀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이제 레위인이었던 사무엘이 늙고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라고 했던 이 말씀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는 한 지방에 있어서의 사사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맡은 분야를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자기가 이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가 있었고, 거기에서 레위인으로서 또 사역을 감당하고 이런 또 이 자기가 있었던 그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자라났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전체적으로 감당했는데, 그런데 그 아들들은 어디 있냐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들은 브엘세바 지역에 그 사사가 되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사나 어려운 일들을 감당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해서 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를 주관하는 말하자면은 이 대법원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의 전체를 대변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그 사사로 현재 사역하고 있는데, 이 사사의 특징은 뭐냐면은 절대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왕은 세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면은 이제 8장 뒷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잖아요. 근데 왕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무조건 세습되는 거예요. 북한 보세요. 북한은 저거는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저거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저거는 왕정이에요. 지금 왕정.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이고 이미 종교에 다 등록되었기 때문에 주체 사상 교회예요. 저기는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계속해서 이렇게 혈통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백두 혈통이 어떠고 저쩌고 하면서 그 혈통을 따져가면서 하는데 지금 이 공화국이고 자유민주주의고 심지어 어디입니까? 이 중국도 이 집단 지도 체제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시진핑이 지금 자기가 계속해서 영구 집권하려고 하는 그런 핵책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북한처럼 저렇게 계속해서 이 왕정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계속해서 세습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세습해서 내려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말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는 김일성을 정말 아주 사기꾼이고 또 그가 했던 항일 운동이나 소련에서 있었던 그 일들 그가 소련의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소련의 장교가 되었고 그 장교의 것을 가지고서 독립운동한다는 거 소련 사람으로서 독립운동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시민권 줄 테니까 너 와가지고 저기를 해라 여기 대학교에서 교수도 해라 우리가 시민권 주겠다 했지만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은 거절했습니다. 내가 한국인으로서 독립운동을 해야지 내가 어찌 시민권을 받고서 미국 시민으로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나는 받지 않겠다 하고서 계속 거절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활동하고 소련 지역에서 활동했던 김일성은요. 김일성은 이 소련의 장교가 돼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그가 소련의 시민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권을 가지고서 이 땅에 들어 북한을 세우고 소련의 그런 그 위성 국가로서 북한이 전락하게 되었던 거죠. 어쨌든 간에 그 사사는 왕과 다르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요, 이 사사의 직분을 자기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직분으로서 내주지 않습니다. 내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여러분 그 다음 사람에게 그것이 세습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사람은 그 다음 사람인 거예요. 이 다음 사람이 잘할지 못할지 그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뒤에 보면은 왕정으로 가는데 왕정이었을 때 아버지가 아무리 잘했어도 그 다음 아들은 엉터리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그렇죠. 히스기야 왕은 정말로 아시리아의 엄청난 억압에 굴복지 아니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서서 아시리아를 정말 그 대국을 이겨버렸어요. 하나님의 도우신 능력으로 이겨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아들인 므낫세는 어떡합니까? 아시리아에게 곧바로 굴복하죠.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보호해놨던 이렇게 해놨던 그런 이 지조와 또 군사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아시리아에게 굴복해버리고 그대로 무너져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사사로 인해서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는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고 그 다음에 사사가 사라지고 전체 사사가 사라졌다가 다시 세우시고 이런 과정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고 사무엘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바로 사무엘의 그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사사적인 어떠한 그 사역을 아들에게 물려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것이죠. 아버지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아들도 좋겠습니까? 그 딸들도 좋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인 거죠.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서 믿어서 정말로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지만 그러나 아들은요.
아들이 그 가운데서 아무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가 성령 충만하고 엄마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은요, 성령 충만한 아이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아이도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나 환경은 어떻습니까? 좋은 환경이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면은 거기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어떤 신앙적인 좋은 환경을 갖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도 보장을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의 환경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거듭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 아이들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 거듭나시도록 이 아이들을 준비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성경도 가르치고 또 암송도 하게 하고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 자신의 양심을 바르게 하는 어떠한 인간적인 어떤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양심적이고 바른 사람으로, 이렇게 착한 사람으로 그렇게 교육은 할 수 있지만, 그 교육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가? 그거는 거듭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주님을 더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또 마음의 걸림이나 또 거침없이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상처 없이 그가 그대로 주님을 영접하게 할 수 있는 준비는 할 수 있지만, 그를 거듭나게 하거나 새롭게 하는 것은 그 부모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자녀들은 자녀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좋았던 그 부모님 아래 어떤 자녀들은 정말 믿음이 훌륭하고 아름답게 잘 자라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부모님의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정말로 놀랍게 변화되어서 오히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많죠. 그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었지만 불신앙 가운데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기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거는 자기들의 어떤 신앙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고 그런 게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좋은 환경, 정말로 좋은 환경과 그 사람의 인생과는 항상 이게 비례하여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님 밑에서도 여기에 보니까 사무엘과 같은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사무엘과 같은 부모님이 없을 텐데 정말 똑바르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기도하며 살아라. 또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뭘 보고 자라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기도는 다 응답되네. 우리 아버지의 기도는 정말 놀랍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늘 보면서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서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는 것들을 이 아들이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습니다. 아버지와는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길을 걸어갔고 아버지와 반대 길을 걸어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마치 엘리의 두 아들처럼,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이 두 아들, 이 요엘과 아비야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사사로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아이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죠.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각자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각자마다 단독자로 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일꾼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습이 되면은 곤란해지는 거죠. 만약 세습이 성경에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혹시 있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됨이에요. 그 사람됨됨이. 제가 알고 있는 어떠한 그 교회, 어느 교회는 그 목사님이 교회를 잘 이루셨는데 연세가 드셔서 이제 다음 사람에게 다음 목사님을 이제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 아들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아들을 추천해서 억지로 끌고 왔어요. 억지로. 뭐 엄청나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그 교회의 목사님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도 그 장로님들과 이 모든 성도들이 다 환영하면서 목사님을 이렇게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그분이 이미 다른 곳에 교회에 개척을 해서 나갔었는데 그 가가지고 그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와달라고.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쪽 교회는요. 그쪽 교회는 곤란해지잖아요. 그런데도 이쪽 교회에서 아버님이 목회했었던 이곳이니까 당신이 제일 잘하니까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목회를 해달라고.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세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떤 사적인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기득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탐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세습이 되는 거죠. 때문에 세습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고 세습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의 이 사사가 사무엘에게서 자기 아들로 세습된 이 상황은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의롭고 거룩하고 바른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준은 뭡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는 기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아갑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예스 하면 우리도 예스고 노 하면 노인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이 전 세계가 막 흔들리고 있고 백신을 맞아야 된다 뭐 어쩌고 막 이럴 때 왜 우리가 이것들에 대하여 경계를 하며 우리가 거절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우리가 보며 왜 이렇게 합니까? 성경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그럴 일이 별로 없죠. 그리고 어떠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도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때에 전제 국가로 안티크라이스트 국가로 또 이러한 일들이 이 666으로 지금 벌써 칩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이 칩을 넣으면 백신 패스 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인식되어지는 손에다 넣는 칩이 벌써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손에다 넣는 칩이 백신과 손에 넣는 칩이 연동이 돼버리고 이 칩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뭐까지 되겠어요? 원래 기능이었던 물건 매매까지 다 되겠죠. 신분, 그 다음에 우리의 인적 정보 이런 것들 다 들어오겠죠. 지금 백신을 하고 우리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고 뭐 보여주고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넣으면은 백신 어디까지 맞았는지 다 나오고 그냥 이거 가지고 쓱 들어가면은 이것만 체크하면은 이제 물건 매매할 수 있고 어제도 제가 어디를 갔더니 어느 클럽에 갔더니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 풀 백신 됐냐고. 그래서 나 못했다 했더니 죄송하다고 안 된다고 두 군데나 그러더라고요. 두 군데나. 이것이 지금 점점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칩이 나와서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들, 맞지 않은 사람들 여기에 다 이거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거를 들어가라고 의무화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 핸드폰은 안 갖고 올 수도 있고 뭐 어플리케이션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것을 의무화해서 몸에 집어넣어라. 여러분 이런 날이 온다라면은요 이거는 백신은 666의 하나의 전조인 거죠. 666을 만들기 위하여 그 길을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온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하여 주의하고 혹시나 하면서 의심하고 이것을 일단은 지켜보자라고 하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했던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어떤 기준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 보고 헛갈릴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모든 것을 성경에다가 기록하였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헷갈리니까, 우리가 타락되어서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것을 보세요. 왜 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하면서 하는 말이, 다른 나라들, 모든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다른 나라와 같이. 지금 그들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가? 모압은 어떻게 하는가? 암몬은 어떻게 하는가? 블레셋은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가? 가나안은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왕을 갖고 있죠. 왕이 주인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런데 그들의 기준은 언제나 다른 나라였어요. 자기의 사무엘의 아들들이 악행을 저지른 것은 악행을 저지른 것이고, 그리고 잘못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이 왕을 구해야 될 조건이 되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무슨 옷을 입었나? 누가 어떤 가방을 가지고 다니나?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다른 나라들은 뭐 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들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국가를 보고서 자기들의 기준을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기준이 하나님을 버리는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준이었어요. 오늘날 만약에 교회가 세상에 있는 기업이나 다른 어떠한 단체들의 어떤 그들이 잘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본따 가지고 교회에도 그런 제도 좀 가지고 와. 옛날에 제가 알던 목사님이, 그 교회가 아주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면 아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어떤 큰 이 회사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 지방에서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 딱 들으면 아는 그런 기업의 회장님이요, 그 교회에 뭐를 가지고 왔느냐, 그 기업에 그분이 장로님이었는데, 우리 교회도 기업에서 하는 것과 같이 성과제를 하자.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면은 1년에 전도 잘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요, 그 교구를 맡은 목사님을 뭐를 시켜줬냐면은 해외 연수를 시켜줬어요. 열심히 해서 성과를 올려서. 아니, 해외 연수시키는 거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방법이 왜 해외 연수를 시켜줘야 되느냐? 성과를 잘 올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성과급을 도입을 해서 그 회사가 하는 그 식의, 그 방식의 성과급 도입을 통해서 계속 그런 일들을 해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무너집니다. 세상의 회계적인 어떤 이 회계감사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그 잣대로, 그 기준으로, 물론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세속적인 그 스피릿, 세상적인 어떤 하나님 말씀에 배치되는, 그렇지 옳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그 기준으로 만약에 따라간다면 그 사회 전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일어날 이 왕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서 허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집에 그냥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 왕을 세우고, 인간 왕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분봉왕처럼 그렇게 너희들도 율법의 말씀을 등사해서 옆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왕도 하나님 앞에서 평신도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당부하였지만 왕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면은 이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지금 이렇게 좋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너희 후대에 하나님을 반드시 떠나게 될 거다. 그렇게 예언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할 줄 알고 계셨고, 왕들을 세울 때 어떻게 하라고 신명기에 미리 모세 때도 이미 얘기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할 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어떤 부분들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아닌 그냥 허용된 뜻 가운데서 걸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죄악 가운데, 죄악의 시스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준은 어디여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의 땅, 우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고, 그 왕도 그들이 죽였고, 그리고 다시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지 않는지 늘 구별하고 분별하면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고 이제 연말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떠했는지, 올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갔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오늘도 섭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오니 이 말씀의 원칙대로, 이 말씀의 뜻대로, 이 말씀의 스피릿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사 주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안전케 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중심으로 자리 잡고 주와 동행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